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14절 16절부터 18절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셨네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늘 기도 인생 네 번째로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성도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젖어 살거나 세상을 따르면 안 됩니다. 마치 배가 바다 위에 떠 있지만 그 바다의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면 침몰하게 되는 것과 같아요. 세상 속에서 살고 또 세월 속에 살지만 그 시간에 얽매여서 살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의 시민권이기 때문에 이 땅의 법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는 지혜가 필요해요. 어디서나 이 땅에 현실적으로는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가만히 있으면 위를 보지 아니하고 땅만 쳐다보고 있으면 우리를 정신 못 차리게 하는 온갖 뉴스들이 많습니다. 재앙이 많고 죄로 덮여 있고 쾌락과 물질과 성공과 질병과 우상 속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푯대를 보지 못하고 안개처럼 쌓여서 어디로 가는지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쁠수록 우리의 많은 어려움이 있을수록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때를 분별하라. 성령의 충만은 우리에게 때를 분별한다. 15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하라. 우리의 삶은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사는 자를 지혜 없이 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우리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오직 오늘 이 15절부터 18절까지 오직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오게 되는데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때가 악하니라. 그래서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서 지혜는 어떤 지혜인가? 우리에게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불러내서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인도하여 주셨고 지금이 말세인 것을 알게 해 주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 때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별하여서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낭떠러진지 어디가 세상의 길인지 어디가 생명의 길인지를 분별해야 되고 무엇이 죄와 허물인지 무엇이 거룩한 주님의 뜻인지를 분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혜의 근본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믿음을 가진 성도가 해야 될 일이 바로 때를 분별하는데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서 아끼라 라고 하는 단어 수없이 여러분에게 강조했어요. 아끼라 엑사고라조 라고 하는 그 단어는 우리에게 기회를 만들라 라는 것이에요. 살아, 돈을 주고 살아, 구속하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세월이 흘러간다고 내 것이 아니란 거죠. 강물이 흘러간다고 그 속에 있는 고기들이 있다고 다 내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건져 올린 것만 낚시로 그물로 손으로 잡아서 건져 올린 고기가 내 것이 되는 것처럼 세월이 흘러가는데 내가 기회를 만들지 아니하면 다 흘러가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24시간을 이용하여서 내 믿음을 변화시키는 데 사용하라. 그것이 바로 주님의 뜻을 행하는 일로 우리가 사용되게 되는 것이죠. 가만히 있으면 때가 악하기 때문에 절대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주는 그런 손으로 오지 않습니다. 점점 믿음 생활하기 어려운 시대가 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믿음을 대적하는 것이에요.
말씀과 반대하는 세상의 사상과 이론과 교육과 문화와 환경들,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때를 잘 분별하고 어떻게 이때는 믿음을 구원할 것인가, 믿음을 내가 살 것인가, 이 시간으로, 이 물질로, 이 재능으로, 이 관계들로 어떻게 믿음을 세워나갈 것인가를 지혜롭게 해야 돼요. 어린아이의 신앙은 시간에 대한 그런 개념이 없이 아침에 일어나는 대로 또 자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흘러가는 시간에 그냥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세워서 살아간다라고 했어요. 마치 죽은 물고기나 또 병든 물고기는 물이 흘러가는 대로 자기 몸을 그렇게 그냥 떠놓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흐르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떠밀려가서 결국 시간에 이끌려서 시간 속으로 사라져 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강물을 거스리고 파도를 거스리고 또 바다를 휘저으며 목적지를 향해 갑니다. 그것이 바로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생명력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도는 악이 점점 왕성해지는 시대에도 어디로 갈 것인지, 무엇을 할 것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바로 지혜 있는 자고, 그것을 통하여서 때를 잘 아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때를 잘 분별하여서 구속하여서 무엇을 할 것인지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시간을 통하여서 해야 될 것이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오직 해야 될 것은 바로 주의 뜻을 이해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바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는 것이죠. 주님의 뜻을 모르고 살면 아무리 오래 살아도 그것은 헛된 삶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인생, 헛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성도에게는 바로 이런 인생에서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했어요. 세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이런 중독의 세계에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와야 그 중독에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마약과 술과 도박과 또 성과 우상과 운동과 먹방과 드라마와 흡연과 거짓들, 여러 가지 것들로 아주 우리를 얽매이고 또 그것이 일반적인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가는 중독의 시대라고 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성령은 무엇이 올바른지, 경건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하시는지를 분별하게 하심으로써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래서 오직 주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술 취한 것을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술 권하는 사회입니다. 술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사회. 세계적으로 어디를 가든지 술은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술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사고와 사건들은 정말 많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술 기운에 자살하기도 하고, 술 기운에 사람을 해롭게 하기도 하고, 그 술로 인하여서 모든 것들이 되어지는 방탕한 것의 대표적인 것이죠. 그리고 이 술 취한 것에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술 취함에 나타나는 현상들, 그리고 바로 성령의 충만과 흡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비유적으로 한 것이에요. 술 기운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밥은 안 먹어도 술을 먹으면 술 기운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였을 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저들이 새 술에 취하였도다.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새 술에 취한 것 같다라는 그런 것이죠. 술 취하면 말이 많아지고 술 취하면 냄새가 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 성령이 우리가 마시게 되면, 성령을 충만하게 마시게 되면 우리 안에 기쁨의 샘이 솟게 되고 생수가 흘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흘러나오게 되고 성령의 향기들이,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몸에서 피가 구석구석 돌듯이 성령은 우리 안에서 강권적인 역사로 우리의 삶을 구석구석 비춰주시고 어두움을 잘라내고 하나님께 나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내 말이 아니라 술 기운하는 것처럼 성령의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말을 하게 되는 것이고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고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증거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나타나는 것, 이제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가라는 것을 19절부터 이야기해요. 19절에 보니까 첫 번째 나타나면 그 술을 취하면 사람이 말이 많아지고 노래도 나오고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을 주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래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바로 이어지는 단어예요. 그 말은 성령의 충만이 가져오는 현상들이죠.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주님을 찬양하고 싶은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간절한 소망들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게 만든다. 그래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은 시편의 내용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서로 화답하면서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우리의 마음으로 속사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주님을 찬양하고 두 번째 나타나는 현상은 감사가 일어나게 돼요.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 앞에 감사가 넘친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노래할 이유가 있고 또 범사의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가 넘쳐나서 모든 일에 주의 뜻을 구합니다. 범사의 주의 이름으로. 그래서 모든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것을 골로새서 3장 17절에서는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감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해지는 것, 성령의 충만의 현상은 그리스도가 충만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의 다른 말은 바로 말씀이 충만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그렇게 함으로써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 충만한데 원망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데 불평하는 사람, 그 사람은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에게 감사가 넘쳐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헛된 인생이 아니라 감사하는 인생, 살게 하심도 감사, 어려움도 감사, 홀로 있음도 감사, 가정 있음도 감사.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셔서 고난 중에도 감사. 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내 안에 모든 슬픔들이 지배하는 것들을 쫓아내고 내 안에 기쁨을,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자, 우리는 주의 뜻을 분별하라고 이야기했어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주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 오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그 주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다. 내 이름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못해요.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사가 있는 삶, 성령 충만, 신앙생활은 감사가 척도라고도 할 수 있는 만큼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은 감사한 삶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범사에 감사함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또 하나 나타나는 증거는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제 하나님께 향하였다면 사람에게 향하여서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은 주님 때문에 피차 사랑하고 순종하게 되어 있다. 복종하게 되어 있다. 하나님은 잘 믿는데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고 그러면은 불의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피차. 그래서 아내와 남편이, 종과 상전이, 그렇게 자녀와 부모가 이 사회생활에서도 그리스도 때문에 피차 복종하는 것. 오늘 우리는 말로만 성령 충만 주세요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때를 분별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데 그 성령의 충만은 우리를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또 사람들을 향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은 흘러가는 이런 인생의 세월을 기회로,
믿음의 기회로 바꾸는 가장 큰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길이 바로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제가 안 써놨네요. 11장 13절에 너희가 성령을 기도하면 구하라, 그리고 찾고 두드리면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걸 주시고 그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해요. 성령을.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 좋은 것, 하나님이 기도응답하시는데 가장 좋은 것이 성령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제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 하나님 앞에 어제는 말씀을 가지고 세우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오늘은 그의 인생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받아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오늘도 우리에게 충만하여서 주님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의 모든 범사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이 일은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였을까? 이 관계는 어떻게 대하였을까? 어떻게 할까? 주님의 그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담대하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복종하는, 그런 순종하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들이 많이 맺혀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의 뜻을 이해하는 지혜로운 성령 충만한 우리의 남은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주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평생 주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기회를 만들도록 주님 늘 우리를 깨워주시고, 그리고 주의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